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덜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때 외부에 방해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비하고 이겨내는지를 전했던 것이 어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서 위해를 가하고 위협을 가하는 방해 세력들을 우리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잘 물리치고, 그래서 백성들을 규합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지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도록 그렇게 당부합니다. 대적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싸워나가야 된다. 이런 당부를 그들에게 해줍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파수꾼도 세우고 또한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밤에는 우리 파수꾼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반반 나눠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음을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세우면서 그 일을 잘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외부의 대적이 있었고 그들의 위협이 있고 방해가 있었고 또한 그런 것을 보면서 백성들 내적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다 혹은 그 대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상황을 잘 이겨냈는데 오늘 말씀 5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위기가 느헤미야의 이 사역에 찾아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 내에서 원망의 형태로 터져나온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아주 분노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의 그 말이 어떤 형태로 터져 나오느냐, 동족들에 대한 원망의 형태로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동족들을 서로 돕고 이 어려운 지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들이 서로를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 문제가 계기가 되어서 서로를 동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큰 불길로 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균열이 될 거고요. 서로 간의 갈등과 긴장이 더 커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이 큰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큰 시련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보면 그들이 사람의 숫자가 많고 자녀가 많아서 양식 얻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3절에 보면 흉년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곡식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들의 소유를 저당 잡혀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또한 세금 때문에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그런 사람까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 자녀들이 빚 때문에 그렇게 팔려가서 종노릇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아마 너무나 어렵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터져나온 그들의 탄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도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영적인 은사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많이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여유가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에게 있는 이러한 여유, 그것이 경제적이 됐든 육체적인 여유가 됐든 어떤 형태의 여유가 됐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요. 기근도 있고 또한 큰 일도 감당해야 되고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그들의 형편을 덜 배려해 주거나 섬기는 모습이 오히려 약하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타서 그들의 부를 더 쌓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니 가난한 사람들의 힘듦과 어려움, 그 원망이 더 커져가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을 직면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균열되고 나누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안타까워서 아마 그런 분노를 했겠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깊이 생각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자꾸 건너뛰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당황할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응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행하다 보면 이 깊이 생각하는 과정을 놓칠 때가 있어요. 깊이 생각했다 하는 것,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자,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꾸짖어요. 잘못을 책망하지요. 그 이유는 아마 좀 이따가 우리가 읽게 된 말씀에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을 책망했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대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모이게 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피해를 준 사람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떤 잘못이 됐는지를 다 낱낱이 밝히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귀환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 손에서 우리가 건져서 와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팔고 그들을 이렇게 그 종으로 그렇게 내어주고, 이게 마땅한 일이냐? 합당하지 않다는 일이지요. 그것을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의 행함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소행이 옳지 않다 하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습은 우리의 대적이 봐도 비웃을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서로 간에 힘들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똑바로 큰 일을 앞두고 그 일을 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욕하고, 또한 다 어려운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이 억압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대적들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을 보고 비웃음거리가 될 만큼 그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된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심, 탐욕에 이끌려서 내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아픔을 주고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도 분명한 어떤 기준과 원칙, 내가 행해야 될 어떤 시금석이 있지요. 우리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이 비웃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자 받지 말아라. 우리가 그걸 저당을 잡히고 그걸 해서 이자를 받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구워준 거에 100분의 1을 돌려줘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아마 월 이자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들이 받은 이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우리 특별히 오경에 보면 그 동족에게 그렇게 돈놀이를 하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너희가 구워줄지라도 그것에 대한 고리대금을 받거나 그 이자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시잖아요. 그 일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소집해서 균열되고 사회 경제적인 갈등과 위기에 직면한 그 공동체를 이렇게 책망하고 가르치니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그들의 결심 맹세를 확인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잘 지킬 것을 독려하지요. 자, 어떻게 하냐? 옷을 텁니다. 옷을 털면 먼지 모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너희가 만약에 이대로 맹세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가진 모든 거 다 이렇게 털어 없어지듯이 다 털어지고 없어 사라질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가르친 다음에 회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다 아멘.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더라. 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와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런저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 중요하지요. 특별히 그때 리더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안내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의 모습과 역할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신앙적인 교훈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다. 그 모습이 그의 삶에 드러나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한 길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지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우리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지역을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만나질 않으세요. 물론 예수님이 중간에 말씀도 전하시고 하셨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졌던 일을 우리에게 전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때 찾아갔던 한 장소가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만났던 한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서기장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한 거 있으면 돌려주고 4배나 갚겠습니다.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행하게 돼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라 행할 때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교훈처럼 내가 어떻게 위기를 잘 대처하고 해결해 갈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겨내고 해결해낼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부적인 사회 경제적인 갈등, 위기를 만났을 때 느헤미야가 특별히 가진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여 그 아픔을 이야기했던 이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고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운 모습과 증거와 그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나의 이익, 내가 가진 자리, 신분,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해서 더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를 통하여 더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편의 선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을 하나님에게 더 의탁을 합니다. 저들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강건함과 믿음의 참된 기쁨이 저들의 삶에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또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고,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를 만나는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이끄심이 있고 주의 사랑이 있고 주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